인생은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7살짜리 아들한테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아들이 이제 7살이 돼서 이빨을 빼러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7살에서 8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유치가 빠지고 이제 어른이가 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눈이 나빠서 이제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제 안경을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랑 똑같은 안경 썼다고 좋아하고요. 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랑 똑같이 덧니가 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반성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아마 주인을 좋아했다면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증서를 자기 손안에 갖고 있기도 하고 이자를 받아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부리는 주인과 종의 간의 관계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택하여서 아들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이나 이렇게 동남아로 이주해 가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종을 시켜서 한국에 가서 이제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의 이제 배필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는 구체적 명령도 하지 않고 그 종을 온전히 신뢰해서 네가 데려오는 그 어떤 여인이든지 나는 믿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라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매우 크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주인의 신뢰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 청지기를 온전히 믿고 맡겨서 매일매일 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를 수입을 받았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매일 밤마다 들어와서 가계부를 달라고 해서 오늘 얼마를 썼는지, 콩나물은 얼마를 샀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상당히 귀찮기도 할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믿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믿었듯이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배우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갈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믿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원하시고 또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신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신뢰의 기본적인 원칙은 스포츠 게임인 축구나 야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감독은 선수 한 명을 발탁하여서 신인 선수를 게임에 기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용한 그 신인 선수가 한 번의 실수를 하고 한 번의 에러를 했다고 해서 당장 그를 경기에서 빼버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그를 질책한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가 마음껏 야구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신인 선수가 실수할 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을 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팬들이 왜 그 사람을 기용했냐라고 비난할지라도 감독은 이 선수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팀을 키워나가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가 마음껏 플레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수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감독의 부응에 보답에 응하고자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하다가 더 멋진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를 믿었을 때 어느 정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용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마치 모르는 척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마다 어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기가 죽을 것이고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그런 주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오해했습니다. 정말 주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돈을 횡령하고 마음껏 사치를 부리고 채무자를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것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서 주인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고발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회사나 세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 가운데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신 헌금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생명 혹은 피, 땀방울을 대신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는
3번쯤 고민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교회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자세로 교회 헌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의 간식을 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자기가 맡을 부서를 위해서 3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좀 더 싼 가격에 교인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국거리, 반찬거리를 사는 권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돈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에 필요한 급전을 교회 학교 예산에서 빌려서 갚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다가 자기가 선물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많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천국에 정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아는 척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주인은 청지기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부서는 하나의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권세를 뽐내는 행동은 의로운 청지기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절대 벼슬이 아닙니다. 우리 목에 힘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멍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모두 불의한 청지기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문제는 불의한 청지기가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난감해하는 부분이 불의하면 책망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그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칭찬과 용서는 절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했지만 다시 자신의 청지기로 남아있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 있지만 쫓겨날 것이고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모임으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작은 지옥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지혜와 지식은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저는 지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면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식입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가 색깔이 변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도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여자친구랑 바람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나에게 요청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식은 절대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책임 있는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모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누군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규 학교를 졸업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의 인물이라거나 혹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붓다도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죽음에 순응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으로 올라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살인의 죄를 씌워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행동,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음악에 아무런 소질이 없는데
기타를 매일 열심히 배우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공부에 아무런 소질이 없는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 또한 미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인류학교를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꽤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분들이 지식은 많을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 20대, 30대가 불행한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알았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한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과장은 절대로 사장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보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본인이 더 잘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지혜에 속지 말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꼭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 코너입니다. 거기에 있는 책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인간이 무한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교만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책을 읽고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1000명에 1명이 성공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실패한 999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공한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가졌고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줄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속에서 길과 진리와 소망을 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짜 지식에 속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